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구국기도회로 금요일에 모였습니다. 기도회 오늘 발걸음이 행복한가요? 네, 행복하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고난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부터 나타나 있는 고난, 그것이 과연 어디서 정점을 이루었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의가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기독교 강요로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의 마지막 항, 교회의 머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 말씀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진리와 교리가 풍성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현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정치 신학에 대해서, 성경과 정치에 대해서, 광장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오, 6번째. 어떻게 알았지? 예, 김유한 목사님 거 빼고 제 것만 따지면은 6번째입니다, 여러분. 6번째 시간이고, 김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나요? 저항과 복종에 관하여. 그래서 어디에 저항하고 어디에 복종한다? 바로 왕의 권력에는 우리가 저항하는 산파 이름 2명은 십부하와 부하와 같이 저항을 하고, 순종은 어디에 대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다.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과 정치신학 6번째 시간으로 정부와 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정부와 종교라고 제가 짧게 주보에는 올렸는데, 사실은 정부와 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살펴보고, 대안에 대해서 또한 5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교 분리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리 정치신학 분야입니다. 6번째,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정부와 종교, 이 뒤에 제목만 시작.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오해. 네, 오해가 있다 이거죠. 이 오해 부분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는 데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이거는 뭐 교회 심볼인데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오해, 오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오해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의 문제예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도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부터가 벌써 정치행위야, 제가 볼 때. 왜 표현과 왜 하나님의 도덕법과 자연법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왜 하지 말라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치 얘기도 하면 안 되지. 다윗의 정치, 사울 왕의 악한 귀신 들린 정치 더 하면 안 되죠. 그보다 더 가장 정치적인 발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정치적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굉장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매우 혼돈 속에서 뭘 말해야 되고 뭘 말하면 안 되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해라고 하는 거고, 핵심적인 오해 5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해가 이해가 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정치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정치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해입니다. 정교 분리는 교회는 정치에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악용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치하에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국민들, 조선 민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죠. 교회는 정치에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다. 이러면서 억지를 피우는 거죠.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정교 분리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였죠. 첫 시간에 살짝 개론해서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국가가
그죠? 뭐 피에 메리 여왕이나 이런 국규를 가지고 국가가 개인을, 교회를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하는 게, 그게 본래 뜻입니다. 미국 헌법 제 1조에 들어있는 거죠. 수정헌법에. 그것도 우리가 다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교회가 특히 정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선지자적,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왕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죄를 꾸짖었고, 교회는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며 분별하며 잘못 갈 때는 선포하고 세상 권세를 심지어 평가하는 그런 일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에 관하여 어떻게 했는가? 본래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였다 하는 거고, 교회는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의 권세를 평가하며 선포하며 예언하며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등대 역할이죠. 나침판 역할이죠. 표지판 역할이죠. 위험, 경고,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선지자, 누가 기억나세요? 세상 권세를 향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선지자, 누가 기억나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았고, 여기 1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이 뒤에 또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니 정치적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 중립을 지키래, 중립. 요즘에 국민일보에서 자꾸 이상한 좌파 목사들이 나와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연재를 지금 연달아서 내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무지한 자들이 데스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조용히 목사님 천국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일보도 여의도의 교회도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점점 절뚝발이 신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정치적 의견을 가지면 안 됩니까? 도대체 중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중립이, 중립이 뭐예요? 4월 9일날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저번에 제가 구두로 얘기했었는데, 교회와 교단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네? 갑자기 여러분도 머리가 띵해지면서 교회, 교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교회는 결코, 교수라는 분이 정당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교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나 교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실천하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거죠. 기타하고 지금 가게에서 다면 제가 글씨를 아주 그냥 사이사이로 보느라고 아주 재밌습니다. 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정당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야. 대제사장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네, 쿠폰 2장 주세요. 네.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지금 단정 짓고 있잖아요. 교회하고 교단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했던 것처럼 얘기하죠.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고 맞아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면 안 되지. 언제 지지했어요?
우리가 서울 에스라 교회 이름으로 언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했고 언제 우리가 광장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이 당을 지지합니다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당과 그 후보도 언젠간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로 이렇게 호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마치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한 중립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중립은 뭐예요? 예?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응? 중립이 뭐야? 투표할 때 그러면 1번, 2번 사이에 찍어? 이렇게? 그럼 기권표 돼 그거는. 중립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손봉호라는 교수가 이 위에 칼럼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중립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또 이러고 있어 또.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또 화란 개혁신학 1세대예요. 유학파라고. 우리 아주 보수 핵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저는 좌파 진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실어주는 국민일보도 이제 국민들의 일보가 아니에요. 저건 이제 안타깝게 됐죠. 저런 프레임이라 그래요. 틀에서 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틀 밖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당이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다 한들 그건 제 이야기죠. 목사 개인 이야기죠. 목사 개인은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할 수 있고요, 후보 비판할 수 있고요, 후보 지지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안 돼요. 서울 에스라 교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름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들과 결탁되어서 어떤 시위를 함께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왜? 그들이 나중에는 반성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법안을 지지하고 그들의 법안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려 버리면은 이 말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작. 우리 교회와 교단은 특정 정당. 또 이제 설명하라니까 말을 못하고 다 땅만 보고 있고 또. 응? 응? 설명해 줘요. 말을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이런 칼럼을 가지고 막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와 교단은 어떤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거, 집사님, 장로님이 하는 거는 마음껏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정당과 결탁만 안 되면 되는 거다.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중립이라는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정치적 의견 무엇이냐? 미가 6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으니까 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면 지각이 없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시나. 여러분 죄가 뭔지 선이 뭔지 흰 게 뭔지 검은 게 뭔지 사탄이 뭔지 천사가 뭔지 그거 몰라요? 그러면은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단한 거를 못 먹는 간단하기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중립이 아니고요. 의견을 가지면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뭘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포되고 분별되고 교회가 기준이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통치자들도 판단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처지,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에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오해입니다. 정치 참여는 세속적인 것이다. 정치는 마귀 거야, 마귀. 세상은 마귀 거야. 그래서 정치는 고스란히 마귀한테 갖다 바쳤던 우리 대한민국 1세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정책과 모든 걸 붙잡게 된 거예요. 공화정이 뭐라고 공부했죠?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입법부의 야당의 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그죠? 행정권자인 대통령은 이미 날아갔고 그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걸 독재라고 하고 이걸 파시즘,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화정, ROK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권에 보면. 그러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되려면요, 이 3권은 분리돼 있어야 되고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 여기 여의도에 있는 저 바가지 엎어놓은 건물에 있는 저 사람들이 사법권자들도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행정권자인 수장들 전부 탄핵시키고, 그 장관들이 전부 행정권자거든요. 그 입법권자가 자기가 대통령 같아, 내가 볼 땐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건 입법부 다수당 대표야. 대통령이 아무리 상대편 당의 대통령이라도 예산 삭감 빵원 이러면 끝나. 그냥 아무것도 못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산을 줄여 계속 매해 줄여가더니 빵원 이렇게 한 거예요. 마약 수사도 빵원 이렇게 한 거예요. 마약이 막 2톤이 들어오고요, 막 톤으로 들어와. 톤으로. 이제는 그거 손가락만큼만 들어와도요, 그거 치명적인 건데 이젠 배로 막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마약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마귀로 보고 세상의 일, 정치 일, 사회 일 무관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기 더 힘든 박해의 시대를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참여하는 건 세속적인 겁니까, 과연?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숨겨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면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맛있는 소금이라. 맛있는 소금은 어떻게 된대요? 길가에 버려져 밟혀서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이 나요? 세상 사람들 살맛이 나게 좀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맛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뭘 들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어요. 내가 목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면 제수씨야. 제수씨랑 또 결혼을 했대, 뺏어서. 이거는 뭘 깨트린 거예요? 10계명, 몇 계명? 7계명, 그렇지. 여러분은 다 분별이 되는데 이 헤롯 왕은 해롱해롱해서 몰라. 지금 저 여우는 지금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 죽은 요한이, 목이 잘린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 장면을 잘 보라고. 세례 요한이면요, 마지막 엘리야고 마지막 불세출의 종입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면 최고 아니에요? 메시아에게 물세례를 주고 있어요. 최고죠.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 헤롯의 정치 행각을 정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재명,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형수한테 욕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형을 정신병원에 왜 가둬?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 동생,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 그거.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댕강 잘랐어, 그냥.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니까 자기가 한 게 무서웠나 봐. 두려웠나 봐. 꼴에 뭐는 살아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 양심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연법과 도덕법과 본성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거 아까 이때문에 바이블스쿨 학생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만 이거 엄마 아빠가 알면은 나중에 알면은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울 건데 엄마 모르니까 일단 하루 넘어가고 내가 영어 단어 내가 한자 단어 이거 공부 안 하는 거 어차피 엄마 검사 안 하니까 오늘은 넘어가도 되겠는데 이거 나중에 걸리면 이거 혼나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단 넘어가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중에 검사하면 다 나와. 어머니들 오늘 밤 다 검사하세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그게 양심이야. 이 어린아이들도 양심이 있고요. 저 여우 같은 헤롯 대왕, 저 헤롯 왕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뒤에 또 선지자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외치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발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그가 살아났다. 아이고 겁쟁이.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이고 또 무서웠나 보네. 요한 죽은 거에 지가 죽여놓고 편히 못 잡니다, 여러분. 편히 못 자. 본디오 빌라도도 오늘 금요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편히 못 자요. 지금도 못 자. 우리가 깨울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 죽어서도 그냥 편히 못 자. 어때요? 종교인이 지도자가 세상 정치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네? 지적하는 게 잘못됐냐고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그렇게 안 했다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불리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고의 그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멋진 헤롯이 될래요? 아니면 목 잘린 세례 요한이 될래요?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깜짝아.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히 변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 뒤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 보고 뭐 욕을 하거나 요한을 직접 만났을 때 너 그렇게 하지 마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 요한에게 머리 숙여 물세례를 받았답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정치 참여는 세속적인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인간이 뱀의 혀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을 마귀에게 포장해가지고 100% 싹싹싹 긁어서 딱 주려고 그냥. 마귀 짓입니다. 정치신학도 모르는 소리예요.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자. 자, 요것도 좀 무리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잡아야 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아까 2번 중립 부분에 있어서 국민일보 칼럼 기자 인터뷰를 보면서 비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문장에서 문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의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정당을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무당으로 만들어? 교회가 직접 무당을 만들어? 그럼 뭘 고치면 돼요, 여기서? 단어를 하나 고친다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잘했습니다. 우리 허성진도 쿠폰 하나 주세요. 자, 우리
개인, 신자가 직접 정당을 만들어 정치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맞죠? 여러분도 각자 사업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죠? 돈을 벌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죠. 왜 미술 공부해요?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왜 정치해요? 그 권력으로 마음과 뜻과 힘 할 때 그 힘은 권력도 있다 그랬어요. 체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게 전제가 돼요. 내가 잘 먹으려고, 내가 힘을 낭비하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직접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린 교회나 어떤 교파 이름으로 지지하거나 성명서 발표하거나 결탁하지 않는다 했어요. 개인이, 신자가 직접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잡고 하는 거.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은 교회는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하거나 어떤 집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건 당연하죠. 교회가 나서서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정치와 결탁되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삼가합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와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진짜 개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맞는 문법인 것입니다. 아셨죠? 즉 교회가 정치에 영향은 주되 정치적 조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울 에스라 교회당, 이게 뭐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당으로서 뭐 민주당, 뭐 국힘당, 국민의힘당 하는 것처럼 서울 에스라당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로 같이 막 정치운동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개인이 하거나 따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라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말씀 선포와 교리와 이런 정치 신학과, 그죠? 말씀과 신앙과 신학과 이런 거를 통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그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번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교회가 직접 정당을 만들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사역을 본질로 업을 삼기 때문이죠.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치 세력과 일체가 되는 것은 본질,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교회의 순수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너무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까지도 정치 기관처럼 쓰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행사나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정치 구호만 난무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이 과하게 너무 정치에 몰입한 나머지 큐티 생활을 안 한다.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한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본질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악을 구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성경 배워서예요. 근데 그 정치에 함몰돼서 성경 보는 시간 자체를 버려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그 경제활동에 돈 버느라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 헌금으로 어떤 정당을 후원하거나 권력 집단에 어떤 스폰을 하거나 이건 안 돼요. 제가 하는 건 누구도 못 말려요. 예. 제가 10만 원을 하든 10억을 하든 10억도 없지만 제 마음이에요, 그거는. 근데 교회 재정으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 계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당 활동하거나 정치 활동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전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해하거나 셧다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다가올 때 백신 패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교리, 이걸 통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그러므로 그 본능적으로 알게 된, 영적으로 알게 된 그 성경과 진리의 교리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본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연법과 도덕법이 어그러졌을 때 세례 요한처럼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1,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정치인 없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이죠. 교회 기관은. 그죠? 이 교회에다가 뭐 당협 위원장을 막 세우고 막 예배 중에 막 위원장 뭐 어쩌고 막 이러면요, 성경과 진리가 선포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4번의 2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개인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연하죠. 이제 이 정도 분별력은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창당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사명을 느끼고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가입시키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정책들을 발의하고, 그런 경우 그 사람은 교회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따라 공공의 정의와 광장 신학에 있어서 도덕적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시민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거는 아셨어요? 요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내일도 제가 스케줄이 많지만 또 많아져야 될 이유는 그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 유가족 협의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 공로패를 주겠다고. 이런 거 아주 멋진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공로패를 받아?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서 공적으로 크리스탈 공로패를 준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신자한테 받기도 쉽지 않아요. 불신자한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요. 또 여러분이 국민들을 사랑한 그 눈물과 헌상이 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국회에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본회의 통과가 되었고, 이제는 시행령만 6개월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 유가족들이 내일은 총회를 열어서 모인답니다. 근데 이제 갈 시간이 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이라도 가서 이걸 받아가셔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해주셔라. 이렇게 한 거죠. 유일하게 목사님들 중에서는 남구현우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도와준 건. 지금도 2심 소송 아직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공의 의와 도덕적 기준을 세우려는 시민 역할의 활동으로서 그런 시민 단체, 교회자유 시민연대, 그죠? 언론 활동도 개혁일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맞다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일보 만든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국대떠보기 김상현 대표도 국대 스튜디오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언론, 전한길 강사도 전한길 뉴스 해가지고 언론을 만들었고, 저희 교회는 진작에 한 거예요. 진작에. 다만 우리가 안 할 뿐이야, 취재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변호사, 교수, 노동자, 정치인, 청년, 장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정의로운 정치, 생명 존중, 건강한 가정, 정상적인 결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 활동은 교회 공식 활동이 아니라 개인들의 시민적 책임감으로서, 성도의 책임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창당을 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도 좀 몇 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인 사업자를 계속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문화계에는 여러분 중에서 정말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술계는 예술가, 교육계는 교육가, 정치인 중엔 정치가가 열매 맺는 게 이제 제 꿈이에요, 실제로. 단지 이렇게 광장에서만 외쳐봐야 이게 실천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실존법에 큰 적용이 안 돼요. 아마 그 수백만이 외쳐봐야 8명이 탄핵하니까 끝나, 그냥. 800만이 외쳐봐야 8명이 탄핵 도장치니까 끝나, 그냥. 그럴 바엔 여기 8명을 헌재로 보내서 판사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8명이면 돼요. 800만이 800일을 모여도 안 돼, 이게. 8명이서 웃고 있는 거야. 헝헝헝 하면서 우린 탄핵 끝. 이게 뭐야? 그래서 정당을 이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 미쳤다 그러지. 우리 없는 게 뭐가 있어? 시민연대 있어, 주식회사 있어, 신문사 있어, 또 뭐 학교 있어. 딱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그러네. 그래서 뭐라 할까? 개혁주의당. 어때? 그 개혁신당 때문에 안 되겠어. 걔네 때문에. 그 개혁이 아닌데. 네.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당원 한 명도 없어도 만들어는 놔야 돼. 제가 볼 땐. 이게 선구자적 삶이에요. 교회와 구분해서 만듭니다. 두 번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활동에 함몰되어 교회의 본연의 영혼구령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성경의 정의, 성경의 진리, 성경의 자유, 성경의 생명, 성경적 가정, 그거를 지키는 가치를 우선순위하는 활동. 네 번째는 제가 좀 색깔을 칠한 것은 자칫 여러분이 너무 분노 폭발하다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4번이기 때문이죠. 겸손과 사랑을 가져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재병을 위해서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저 인간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통령은 됐어. 이제 감옥에서 성경 보고 이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저 인간은 그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 이재명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대립과 적개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그가 자복하고 사랑으로 정말 뒤집어지는 그 일을 꿈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만나면 얘기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또 그런 겸손과 사랑,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 56절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걸로 짚은 이유는 우리가 자칫 결핍될 확률이 큰 게 바로 이 사랑과 긍휼과 겸손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정치 신학을 할 때 말이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싫어가지고 아유, 저것도 유대인이구나, 예루살렘 가는, 저리 가요, 우리 안 받아줄래요, 이랬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죽여버릴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끼 이놈들아,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보십시오. 예수님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당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저리 가, 예수쟁이다. 아이, 서울에서 라게, 저리 가. 그때 여러분 감정이 어떨까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겠어요? 주여,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저주가 임할지어다, 막 창자가 터져 죽어라, 막 이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도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을 끌어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다.
옛기놈들아 혼내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정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다 죽일 놈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득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네 번째 게 좀 우리가 함몰되면 눈이 멀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비느하스처럼 긴나 질투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겸손과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떨어버리기 위한 질투와 분노라면 합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심해야 돼. 5번째는 궁극적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정권이 창출돼도 단기간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므로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이 교회가 주의해야 될 이야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창당주의상 봤지만 매사추세츠에서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도 네덜란드에서 정치 활동할 때 정당을 따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정당을 따로 만들었다 하는 거,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현대에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정당을 창당하거나 정치운동을 하지만 교회 이름을 걸지는 않는다. 됐죠? 그래서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잡아야 한다. 여기서는 교회를 개인으로, 신앙인으로 바꿔서 시민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회는 5번째, 하나님 나라는 정치 개혁이나 사회 운동으로 올 것이다라는 거. 이게 민중 신학이고 잘못하면 해방 신학이나 막시즘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치 개혁이나 사회 운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치 운동을 하고 저항을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저항이죠. 아셨죠? 요거를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정치 운동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예수교 천국이라는 국가를 만들면 복음을 조금 더 원활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말도 안 되는 북한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아셨죠? 근데 더 원활하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뭐냐 할 때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는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을 파송하고 키워내야 됩니다. 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언론부터 해서 정당 역할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 21 두 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 정치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 참여는 필수로 필요하지만 궁극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 이걸로 확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완성판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있는 세상은 다 리뉴얼 될 거예요.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사회적 운동으로 주님 나라 만들겠다 그러면 이게 핀트가 나가게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는 지금 시민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렇게 5가지 오해를 피해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답은 간단하게 이제 나옵니다. 뭐 이제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오해 말고 이제 정치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정치 참여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정치는 하나님 정치입니다. 하나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성경적 세계관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위하여 정당들을 비판하고 칭찬하고 법안을 지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정치 권력을 절대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오직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치 신학을 여러분도 실천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가? 5가지 오해를 봤으니까 5가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홍준표 씨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정치를 꿈꾸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대한민국에 흐르는 그런 사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볼 땐 독실한 크리스찬 같지는 않거든요. 기독교인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아모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가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선지서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익이나 집단의 이익이나 당리 당략이나 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 뭐예요? 약자 보호, 국민들의 복지, 공정한 재판, 정직한 사회, 반칙 써가지고 위조해서 대학 가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진리와 양심에 따라 말하고 이제 행동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여러분은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적 정치 참여 5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여러분 양심, 아까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 여러분들이 외면해서 문제지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어요. 물어보면 다 판단 잘해요. 진리와 양심을 따라 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유불리로 이해관계를 따르기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순교를 하더라도 성경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맞죠?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대제사장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힐지언정 얻어맞을지언정 반박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인 정치 참여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복음과 빛으로 살아라. 맞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포기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자들은 머리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나도 편하겠다. 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경제생활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있죠. 그러면은 뭐 그냥 산만 보고 혼자 밥 먹고 그냥 목 닥닥닥닥닥 하다가 뭐 따닥닥닥 하다가 뭐 아다다닥닥닥 하다가 그러다 또 밥 먹으면 밥 먹고 내 그릇 내가 씻고 뭐 양말 좀 기우다가 또 뭐 딱딱딱 하다가 뭐 딱딱 다다닥 하다가 애들이 있어요. 뭐가 남편이 속색여, 바람이나 뭐 아무것도. 좋아요. 그럼 전부 다 수도승이 됩시다. 전부 사제가 되고 수녀가 돼가지고 시집장가 안 가고 혼자 삽시다. 그러면 100년 만에 인류는 멸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요 산 위로, 수도원으로, 동굴로, 지하로, 카타콤으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박해 때문에 카타콤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는 거예요. 세상.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아주 그냥 장아찌처럼 그냥 팍 담그는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목사님 꿈은 너네를 교회 안에 가둬놓는 게 꿈이 아니야. 이렇게 나시리처럼 특수훈련을 탁 장아찌처럼 그냥 단무지처럼 아주 그냥 먹으면 샤큼하게 건드리면 성경 교리 막 나오게 히브리어 헬라어 막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아? 너네를 국회의사당 보내려고 병원 보내려고 환자가 아니라 의사로 학교 보내려고 학생 말고 선생님으로 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돼요. 그게 제가 교수가 아니어도 제가 추천한 추천서로 교수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못하겠어? 중간에 딴짓만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궤도만 이탈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앞날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으로 보낼 거예요. 세상으로. 여기서 실컷 신앙생활 하세요. 보내버릴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하게 점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부패를 막고 소금은 썩는 걸 막죠.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된장이요 30년 된 게 있대. 이거 썩은 거 아니야 거의 이거. 참. 근데 막 이거 30년 된 된장입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귀한 것이죠. 간장, 소금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짜니까 그게 그래도 뭐가 유지가 되나 봐. 그죠? 발효된 거하고 썩은 건 다른 거죠 사실은. 썩어서 신 건 이건 버려야 되는 거고 발효된 거는 뭐 먹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부패를 막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까 다 봤죠. 사실은 두 번 읽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감출 수 없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보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5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정치 자체를 구원의 수단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정치가 오래 안 갑니다. 세상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을 계속해서 제자 삼아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을 꿈을 꿔야죠. 단순히 정치 자체가 우리 인간의 구원이 된다고 본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인간 정치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신앙으로 이거를 계속 교정하고 계속 개혁합니다. 개혁은 리폼이에요. 원래 폼으로 계속 되돌리는 거죠. 도돌이표처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앞장서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그걸 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나라 사랑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나라. 그거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거는 나머지 보너스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하면은 5가지가 성경적인 정치 참여의 우리의 마음 자세였다. 아까 5가지는 뭐였어요? 오해 5가지였고 이게 우리가 자각하는 이제는 정해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물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개혁주의 정치 신학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를 교회로 초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천국의 복음 정치죠. 하나님의 법안이죠.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영생의 법.
이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을 가졌던 것들, 잘못된 것들이었네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 가졌던 것들 회개합니다. 두 번째, 좀 감사기도 합시다. 참 우리는 무지한 자였는데 저도 이런 난국이 되니까 이런 신학 공부를 또 하게 되네요. 역사를 찾아보게 되고 책을 사보면서 저도 참 많이 은혜 받고 너무 몰랐다. 그동안 그렇게 몰랐던 우리들을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 또 백신 피해자들한테 또 칭찬받는 거, 저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정말 격려다, 사랑의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영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함께 외쳤던 거, 그리고 소송하면서 물질로 후원했던 거, 그게 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교회를 다니니 나도 모르게 그런 선한 정치력에 동참하게 되고 대한민국 법안을 발의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간구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정치 참여 올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정의를 앞장세우고 진리와 양심의 말을 듣고 행동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 여러분 개인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성경 구절과 개인 기도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사, 회개, 간구하는 기도 하신 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